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89쪽 요나 4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는 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는 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다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장마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날씨가 흐린 가운데 그래도 비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좋아서 여러분들이 수요 기도회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또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빕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만큼 사람 속을 알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잘 딱 보면 아십니까?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시면 옆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모르겠다고요? 모르는 게 맞습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자기 마음도 자기가 모르는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도? 목사님 어떻게 사랑하는 사모님 마음은 어느 정도 알고 계세요? 아유, 사모님이 전혀 모른다고 이렇게 손짓해 주십니다. 눈빛만 봐도 어떻게 마음만 봐도 눈빛만 봐도 얼굴 색감만 봐도 그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사이, 이런 사이를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또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이런 눈빛만 봐도 마음을 서로 알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문제의 인물은 요나입니다. 요나는 우리가 많이 평소에도 들어본 말씀이죠. 자, 요나라는 인물이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줄 사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했던 이런 이 문제의 인물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말씀을 선포했던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그 제국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기원전 960년부터 612년까지 실제로 이 땅에 존재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창세기 10장 11절에 보면 이 니느웨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이 니느웨를 세웠다고 나옵니다. 건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니느웨를 아주 큰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다는 표현은 1차적으로 도시 규모를 가리키는 말이지만은 그 속에는 또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큰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큰 것을 좋아합니까? 큰 집, 큰 차, 또 큰 키. 저는 키는 적당합니다. 작지는 않습니다. 적당한데 다 큰 것을 좋아하는데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나름대로. 자, 큰 것을 좋아하지만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욕망도 다양하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욕망이 다양하다는 것은 사람들의 갈등도 다양하다는 거죠.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공권력, 그러니까 폭력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양성의 그 질서는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과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을 뭘로 폭력적으로 그것을 누르려고 합니다. 그런 나라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니느웨의 어느 왕의 기념비에 보면 이런 글귀가 비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나는 귀족들의 껍데기를 벗겼고 3,000명의 포로를 불태워 죽였다. 나는 한 명의 포로도 남겨두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내기도 하였다. 수많은 병졸들의 눈을 도려내기도 하였으며 처녀를 통째로 굽기도 하였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억압과 착취와 또 폭력이 일상이 된 니느웨를 참아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심판의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요나를 통해서 이 니느웨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적대 국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요나의 생각에는 이 아수르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망할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가 그들이 만약 회개라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실 것이 분명함을 요나는 알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아는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 뿐 하나님의 속성은 알지만 하나님의 그 진짜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요나는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을 자기가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고 주장하는 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일단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일단 하나님이 부재함,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그는 그 도피가 주는 그 쓰라린 마음과 또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배 밑창 저기 내려가서 잠을 청합니다. 하지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풍랑이 일어났고 배는 파선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노련한 뱃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이렇게 해봐도 저렇게 해봐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풍랑 가운데 모든 짐을 버리고 누가 이 풍랑의 원인인가 그걸 찾기 위해서 요나를 깨워서 배 위에 올라와서 뭘 합니까? 제비뽑기를 합니다. 누가 당첨됩니까? 요나죠. 여러분 제비뽑기에 당첨되고 싶습니까? 요나가 당첨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이처럼 바다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 물고기가 요나를 다시 어디에 뱉어 놓습니까? 땅에다 뱉어 놓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을 둘러보는 데만 해도 며칠 걸린다고요? 사흘길이라는 거예요. 니느웨 성이 그만큼 큰 성이었습니다. 요나는 겨우 하룻길을 가면서 어떻게 외쳤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40일이 지나. 큰 소리를 하지도 않습니다. 개떡같이 그냥. 그런데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찰떡같이 알아들었죠. 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간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어떤 일을 이루실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 아무런 열정이 없는 그 말이 어떻게 됩니까? 사건이 된 거죠. 그 말이. 제가 2주 전에 그 서울로에서 목회자 그 부교육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정주호라는 그 트레이너, 운동을 가르치는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유명하냐면 연예인들 있죠. 이병헌, 몸 좋은 애들 다 그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완전 손담비, 연예인들 있죠. 지금 걸그룹 이런 애들도 다 그 사람이 이렇게 운동을 해서 몸매를 만들어주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주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거의 목숨을 걸고 만나는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답니다. 하루는 주일날 아침에 6시에 쓰레기를 버리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쓰레기 봉지를 가지고 내려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거기에 60대 정도 넘은 아저씨가 술이 이만큼 아침부터 취해가지고 이제 같이 탄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보통 아침에 같이 타면 민망하잖아, 그죠? 반바지 입고 자기도 그러니까 할 말도 없고 인사도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 집이 5층이었는데 한 4층쯤 올라가다가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 마음에.
한 4층에 올라가다가 얘기하고 빨리 쪽팔리니까 빨리 내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4층쯤 가서 그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빨리 이거 보탄을 눌러야 되는데 깜빡 얘기하느라고 못 눌러가지고 계속 올라갔대. 같이 13층까지 올라가는데 13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그 한마디 들은 그 아저씨가 눈물을 툭툭 흘리더랍니다. 그리고 13층에 올라가서 딱 잠깐만 기다려라. 자기가 지금 술이 취해가 너무 취해가지고 냄새도 나고 이러니까 들어가서 양치질하고 옷 갈아입고 나올 테니까 자기를 교회에 데리고 가라고. 예. 그래서 그날 그분하고 같이 교회에 갔다는 거야. 그 부끄러운 가운데 그 한마디 던진 그 말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하나님 돌아오라는 그 말이 사건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니느웨 사람들은 즉시 그 말에 반응했습니다. 요 말을 하기 전에 역시 여러분 이 강단에서 이 선포되는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지금 오늘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한 80분 정도 오셨어요. 코로나 전에 한 이 정도 왔습니다. 수요예배 때. 그러니까 수요예배가 본 1, 2, 3부 예배의 10분의 1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80명이면 본 예배는 몇 명요? 그렇죠, 800명. 그게 코로나 전에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던 숫자예요. 코로나 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지금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새벽에 또 수요 예배에 이렇게 이제 예배가 회복되고 하면 우리가 다시 빠졌던 그런 흩어졌던 우리 성도들이 다시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우리 신당 중앙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부터 내가 빠지면 안 되지. 계속해서 열심히 또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기도에 참석해 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수련을 위해서 선포했죠. 헌금을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학교를 위해서. 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때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찬조하시는 분들이 어마무지. 오늘도 사무실에 와서 찬조금 주시고 가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죠. 예. 찬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찬조는 계속됩니다. 예.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도와주셔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또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개떡같이 전했는데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동화 같은 얘기죠. 한 국가가 지금 그 악과 포악을 행하던 그 나라가 그 한마디 요나의 개떡 같은 그 회개하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 그 한마디에 모든 나라가 이렇게 돌았을 줄 요나인들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도 예상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잖아요. 한 사람이 겸손해지려면 얼마만한 고난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 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고난을 거쳐서 그래도 이 정도 겸손해져서 여기 앉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만큼 경험적으로 사실 힘들거든요. 그런데 고래임줄보다 질긴 이 자아를 극복하는데 여러분 평생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회가 쉽게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 요나스가 전해주고 싶은, 오늘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싶은 그 말씀의 핵심은 니느웨가 이렇게 회개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요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실상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멸망의 그 벼랑 끝에 서 있던 그 니느웨가 기상회생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기도 그렇게 생각 안 하네. 니느웨하고 별 상관도 없는 여러분들도 지금 이 큰 성읍이 하나님이 용서하심으로 다시 살아났다는데 별로 안 반가워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겠습니까? 예? 요나는 열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럴 줄 알았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달아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죠?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 이제는 내 목숨을 거둬가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죽는 게 낫다. 우리도 다를까요? 걸핏하면 화내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까? 더우면 더워 죽겠다. 추우면 추워 죽겠다. 좋으면 좋아 죽겠다. 아프면 아파 죽겠다. 이게 우리 입에 붙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막 사춘기 아이들처럼 이렇게 괴롭히죠. 요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요나의 그 마음 깊은 곳에 뿌리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우리만 구원해 줘야 되는데, 선민인 우리만 구원해 줘야 되는데 왜 이방 나라에 대한 그런 자비를 베푸시는지, 왜 우리의 특권을 저 사람들에게 나눠주느냐, 그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누구 편이어야 된다고? 내 편?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얘기하셨잖아,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다 받으실 것 같냐고. 어떻게 한다고요? 안 받는다고. 다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다 절대로 무조건 내 편인 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편협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옹졸하게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숨결에 다 있음을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혹은 우리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는 유대의 그 민족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한없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요나는 그 사랑과 자비와 인내가 민족적인 그 울타리 안에서만 작동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네가 화내는 게 옳으냐? 이렇게 요나의 그 좁은 생각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그 들끓는 그런 분노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성읍 동쪽으로 가서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가 보겠다는 거야. 꼭 1인 시위하는 거 같죠. 피켓 들고 내가 니느웨 멸망 이래 피켓 한 개 들고 저 동쪽 초막에 가서 앉아서 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고 대노하실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 역시 통이 크신 분이죠. 우리 같으면 뭐 가만 놔뒀겠습니까? 하나님은 유머러스하게 대해줍니다. 박능쿨 하나를 요나의 머리에 키워서 그늘지게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를 보내서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만들어서 죽게 했습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르자 뜨거운 여러분 동풍까지 불게 해서 요나가 숨쉬기도 곤란할 지경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또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겠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불퉁거립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요나는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화를 내고 그렇게 못마땅해 하다가도 박능쿨이 주는 그 그늘에 좋아하고 상황이 바뀌자 또 성을 내고 박능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라는 그 유대 신학자죠. 철학자가 쓴 책에 보면 예언자라는 책에 보면 그 예언자는 보는 사람이다. 그런데 요나는 지금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럴 땐 민족주의의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마지막 질문이 이런 질문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요나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 자,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애들이 얼마?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인구가 될 것 같아요? 예상으로 60만 명이 가깝답니다. 이 인구가 60만 명입니다. 60만 명을 동물도 하나님이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겠느냐?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수고와 무관하게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 존재의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아끼다라고 번역된 이 후스라는 말은 무엇을 위하여서 눈물을 흘리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중에서도 생명이 죽거나 낭비되는 것을 보면 가장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라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와 관련된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까지도 아끼면서
자기와 무관하다 싶으면 고개를 돌리고 마는 것처럼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요나처럼 자기 민족, 자기 이익에만 발빠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2018년도에 500명이 넘는 예멘 사람들이 그 제주도에 난민으로 와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낯이 사실 그대로 드러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배타적입니다. 게다가 그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는 청와대 그 게시판에 청원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었다. 저와 여러분처럼. 표면적인 이유는 난민이라기보다도 취업을 위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그 사람들 대부분이 사실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그때까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서방 언론에서 뭐라고 합니까? 테러리스트. 그들이 가는 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폭탄이 터지고 그런 이미지가 붙어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이런 테러들이 사실 이슬람 무슬림들이 하는 일종의 그 영향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슬람 자체가 악이라는 그런 종교적인 악을 굴레를 덮어 씌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든 여러분 근본주의는 다 위험합니다. 나만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속에는 이미 폭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근본주의, 힌두교 근본주의, 무슬림 근본주의, 또 민족주의들, 폐쇄적인 민족주의들 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참된 종교는 정오를 부추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종교는 품이 넓습니다. 하나님은 품이 넓다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아껴주십니다. 여러분, 요나같이 이렇게 말 안 들어도 끝까지 참잖아요.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요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벌써 죽었어요. 끝까지 참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객과 고아와 과부 나그네 어떻게 해라고? 대접하고 환대해라고. 그런데 가장 반대한 사람이 기독교인들이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지나간 일이에요. 지나간 일이야. 2018년도 옛날에 지나갔어.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김연경 선생님, 인류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 집 문을 두드리는 모든 사람을 들어오게 하여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한 사회가 그 사회에 도착한 모든 낯선 존재들을, 새로 태어난 아기들과 국경을 넘어온 이주자들을 조건 없이 환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리 모두는 낯선 존재로 이 세상에 도착하여 환대를 통해 사회 안에 들어오지 않았던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의지할 데 없고, 그죠? 신세 질 데 없는 사람들 하나하나에게 한 행동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에게 한 행동이에요.
나에게 한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서 이 마지막 구절은 오늘 너는 진짜 내 마음을 알고 있느냐? 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질문입니다. 하나님 마음과 관계없이 동산 위에 앉아서 니느웨의 멸망을 기다리는 요나가 오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나도 그 중에 하나는 아닌가? 오늘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여전히 이 편협한 신앙 안에 갇혀 있다면 그 마음을 버리고 아낌없고 넓은 정말 한없이 크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을 접속해서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아끼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 아낌없는 사랑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